다윗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시글락에서 빼앗아 약탈하였던 모든 것을 찾아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투에 참가했던 자들 중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한 이들만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솔 시내에 남아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돌아갈 전리품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 있다라면 처자 곧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만을 돌려받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며 할 수 없는 일인데 마치 자신이 다한 일인 양 착각하였고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특별한 대우를 그들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 생각도 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부하들, 다윗이 그들의 피곤함을 보고 남겨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그들이 지쳐있음을 보고 그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데 그들은 후방에 남아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일종의 전리품을 통하여서 분풀이를 하는 감정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현재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결국은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불만과 불편을 다 쏟아낼 수 있지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감정의 지배를 받고 또한 이성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화가 난다고 집에다 불을 지르고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안 만나준다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광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갈등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감정들이 서로 부딪혀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해졌을 때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시간을 두면서 갈등을 해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성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폭발하여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감정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배려하고 돕고 나누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자신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싸운 사람들만이 전리품을 독차지하고 임의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그는 거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맞게 모든 자들이 골고루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전투에 참여한 자나 이곳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짐을 보호한 자나 똑같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정쟁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분배의 권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에 누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독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양상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원수로 갚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값없이 나눠주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내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과 함께 유대를 이루어가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는 그 모두의 지체입니다. 지체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연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자신들의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보호하시며 영적이고 또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세계 속에서 오늘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도우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각 지방으로 장로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쓰기에도 부족한 물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장로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받은 그 전리품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 모두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곳간을 더욱더 크게 짓고 물건을 쌓아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열고 물건을 흘려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베풀고 서로 나눌 때 이것이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취하고 자꾸만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삭막한 세상을 생기가 돋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함께 베푸는 삶,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이요 필요한 순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사람들,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헤브론의 왕으로 추대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가운데 한 세력을 담당하게 되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로들이 되게 만듭니다. 욕심은 더불어 사는 길을 망하게 하는 거지만 나눔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작고 하찮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원을, 승리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어하며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한다고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어렵다라고 호소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선의 씨앗을 심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프고 아플 때 위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풀고 함께 섬김으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고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